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기도의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는 주기도의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십자가와 부활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파하시고 가르친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죠. 아니, 주기도의 중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놓고 주님은 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하실 때 이 나라는 세상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 다른 차원, 다른 영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면 장소적 개념을 먼저 떠올리죠. 나라의 3요소 가장 먼저 국토 아닙니까? 그 다음 뭐예요? 국민, 그 다음 뭐죠?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이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처럼 그 영토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곳, 존재하는 모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은 Your kingdom come, 그렇게 kingdom으로 번역했거든요. 왕국에 더 가깝죠. 시편 103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이게 왕권이 킹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그의 왕권으로 다스리는 모든 곳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이죠.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대요. 대대에 미친대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죠? 그의 통치가,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동산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영토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의 통치가, 주의 통치가 대대에 영원히 미치기 때문에 주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조금 뒤에 넘어가면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 물을 때는 영토적인 그런 이미지가 훨씬 더 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물리적인 이 땅 보이는 장소적 개념으로 여기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 중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안에요? 주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의 인격 안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나라가 뭐라고요? 통치권이죠. 주님의 통치예요. 자, 살다 보면 걱정이 생겨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미래의 걱정, 건강 걱정 생긴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하라고요? 염려에게, 걱정에게 통치받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가 뭐라고요? 주님의 통치예요.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지금 염려가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구합니다.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통치권이 하나님 왕국의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대조하고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인데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먹고 마시는 것에 가장 집중되어 있죠.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나라,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남들과 경쟁해야 되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 선하신 왕의 통치를 고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을 특징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 삶에는 무엇이 특징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의, 평강, 희락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자,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풍성하게 마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죠. 그래서 세상은 이를 추구합니다. 의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는데 그렇게 이를 위해서 다투다 보면 무엇이 깨트려집니까? 의가 깨트려집니다. 바름, 옳음, 공정이 깨트려집니다. 공의가 상실됩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참된 의는 없습니다. 다 무엇이 있다고요? 이가 있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피 흘립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의가 깨트려지고요. 의가 깨트려지니까 평강이 사라지죠. 남들보다 많이 먹고 잘 마셔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삶이 늘 불안하죠. 왜요? 누가 또 내 것을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의가 사라지고 평강이 깨트려지니까 무엇이 실종되죠? 희락이 실종됩니다. 기쁨이 없죠. 그 자리에 말초적인 쾌락, 재미만 가득하죠.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재미있어야 되죠. 요즘은 신앙도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미가 아니라 뭐예요? 희락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의가 깨트려지고 있다면, 평강이 깨트려지고 있다면, 내 삶에 희락이 상실되고 있다면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평안으로, 당신의 기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의 경쟁자들,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엄해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모함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모함을 당하는데도, 자신이 억울한 비방을 당하는데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그랬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이 자신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편지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내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근데 바울이 처해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어디예요? 감옥 안입니다. 이 감옥 안인데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뭐죠? 통치권이에요. 감옥 안에 있지만 이 사도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부와 성령이 보낸 성령 하나님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대자들과 경쟁자들의 모함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을 때 그 희락이 사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구입니다. 이 주기도의 두 번째 내용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은 이렇게 물어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므로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영으로 잘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되죠. 자,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의미는 우리를 당신의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죠? 말씀과 영으로 잘 다스려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고 확장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마귀의 일과 당신께 대항하려고 의도된 모든 사악한 계획을 파괴해 주시고 당신의 왕국이 완전히 완성되어 당신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그리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주기도를 설명할 때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라고 그 간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 다스림의 수단이 뭐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점점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죠. 이 기도는 나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보존하고 이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청원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무엇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단지 위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이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강구에는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강구는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명으로 누리면서 사는데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사탄의 방해와 끝없는 우리 안의 이기적인 욕망의 유혹과 기타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광 가운데 완성될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버이데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날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으니까, 유혹이 있으니까, 대적이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속히 와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의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내가 쟁투하고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고 내가 자불안석의 심정으로 막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그죠? 뭐 초조하고 또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좀 못 되면은 막 이렇게 낙심하고, 그런 삶에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운전해 보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나 정말 초보입니다. 하나님, 신호도 잘 못 찍겠고요, 길도 모르겠고요, 내비게이션도 읽을 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조수석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내 자리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조수석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내 삶을 당신이 인도하시고 내 삶의 핸들을 당신이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전해 주십시오. 그 기도죠. 그렇게 하려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내 삶의 운전대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주권의 이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나오는 주기도에는요,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주기도에 그 다음 뭐가 따라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따라 나오죠. 한 세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말씀과 성령을 수단으로 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려면 내 뜻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합니까? 자신의 뜻부터 내려놓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진심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 그 아버지의 뜻을 수납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내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기도가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되, 그렇게 통치하실 때 내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수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죠. 누가복음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를 생략했습니다. 사실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와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력으로 여러분에게 행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미미하나마 특징으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의, 평강, 희락입니다. 의, 바름이에요. 공평함이에요. 공의로움이에요. 정의예요.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평강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좀 늦게 가고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락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풍성히 주시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독특한 특징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고 평강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언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 하늘의 선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 삶에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당 가고 싶으시죠? 천국과 천당은 조금 다른 단어예요. 천국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인데 천당은 당이잖아요. 장소적인 개념이거든요. 그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이라면 그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당 가고 싶다면 여기서 무엇을 맛보아야 돼요? 천국을 맛보아야 돼요. 천국이 뭐라고요? 통치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서도 어디 못 가요? 천당 못 가요. 이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금 자기 고집 관철하려고 막 기도를 종교적으로 동원하고, 지금 이익을 위해서 을을 깨트리고,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고, 그러면서 자기 삶의 기쁨이 실종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말초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죽어서 천국 가기를, 천당 가기를 바란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악물고 이제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렇게 못 살아서 천국을 누린다고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지금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못 들어갑니다. 유일한 스페셜리스트, 십자가의 한편 강도, 그걸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안 돼요. 마음껏 살다가 죽기 5초 전에 회개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살아있을 기회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이 기도하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드러날 것이고 그 부분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내 삶을 두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세상이 부추기는 그 가치관대로 내 삶을 방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발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강이 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다스림이 내 삶의 왕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를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그냥 반성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오른쪽 왼쪽 깊은 곳으로 라고 기도하고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하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면서 회개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때 무엇이 허락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이건 막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이 내 삶의 의로움을 깨트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희락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절대로 우리가 상실되거나 깨트려지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들인데,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빼앗기고 살게 할 수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그걸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 다시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이에 주려 있는 세상 앞에서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깨트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